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자극하고 계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록시스모스, 제가 몇 번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개념상으로 사도행전 이렇게 자주 말씀을 살피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면서 이번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차 이게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모르면 모르는 걸 자랑할 수는 없는 참 우리의 처지가 그래요. 알면 또 아는 걸 교만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지만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굳이 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디모데를 만나 누가와 함께 그 긴 여정들, 복잡한 여정들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여정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민감하게 좀 보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해보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선교 여행 일정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12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쭉 전개돼요. 온 유대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마가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출발했던 이야기. 13, 14장이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15장 1절부터 15장 35절까지가 예루살렘의 제일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을?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성경을 좀 아시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어요. 자녀들의 것을 취하여 이방인들을요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별로 여러분들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이방인 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까? 누가 그런 발상을 합니까? 감히. 이방인들하고는 겸상도 안 할 것이요. 이방인들이 만졌던 거는 부정하다고 만지지도 않을 판이요.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사마리아로는 들어가지도 않을 삥 돌아갈 판인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기획위원회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임원회와 구역회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어느 회의에서도 나온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야 구원받는 게 믿음 가지고 구원되냐? 율법도 지키고 할래도 받아야지 좀 뭔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날로 구원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러니까 이게 이방인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왜 니도 지지 않는 짐을 남들에게 자꾸 지려고 그러냐? 그냥 할례 문제, 율법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유익한 것으로 그냥 취급하고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함에 있어 너에게 유익하다면 그거 해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요거 얘기한 거죠.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을요. 그동안에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형제다라고 불렀어요. 와, 이 수준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수준 대단해요.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요. 어디 함부로 형제라고 부를 그럴 엄두를 냅니까? 지금 아무도 이방인들을 형제는커녕 여전히 개 취급하려고 덤비고 으르렁대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됐어요. 야, 자꾸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것 자꾸 추가시키지 말고 대신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덕지 묻었던 그 더러운 우상 숭배했던 것들, 지저분한 것들, 여기 묻어있는 이방의 풍속들을 어떻게 해라? 다
떨어내고, 유대인들은 뭐 하지 말고 갖다 붙이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더 해야 된다고 덧대지 말고,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묻어있던 거 다 떨어내고 요거 합의하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이니까 오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와중에 와 있죠? 2차 선교 여행 일정 중에 있어요. 이건 산수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면서 2차 선교 여행 일정 뭐부터 봐야 되겠죠? 시작. 다시 기억을 지금 리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습이나 반복이 아니라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선교 일정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차 이건 1차입니다. 2차 선교여행 일정입니다. 2차 선교여행 일정에 잘 보시면 15장 36절부터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시작이 되죠. 1차 선교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는 바울, 바나바,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마가가 한 팀이었죠. 1차 선교여행 때. 그런데 요한 마가가 어디서요? 죄송합니다. 여기. 버가에서 아직 어린 나이라 요한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15장 36절에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에 바나바는, 이 사람은 특징이 이거예요. 늘 이렇게 챙겨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게 좋은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요 13년 동안이나 다메섹에서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고 13년 동안이나 다소에 가 있던 바울을 안디옥이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가 여기까지요.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주 숨차게 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가지고서, 그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에요. 수장입니다. 그런 지위 있고 덕망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분이 바울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가자, 같이 가서 사역하자 해가지고 세워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인다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잡아 죽인다라고 아주 악명 높았잖아요. 변화가 됐다 그랬는데 안 믿어줘요. 예루살렘에서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요 안 믿어줘요. 성도들이요. 왜요? 교회를 그렇게 씹어먹을 듯이 공문 딱 들고 죽여라, 잡아라 해가지고 누구누구 죽였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교회 핍박하는데 앞장섰지. 자기가 그게 맞는 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율법 39권, 구약성경 39권 충분히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이놈들 이거 완전 이단 사입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다 박살내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변화되었다 그랬는데 안 믿었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거두는지 아시죠? 바나바가 거들어요. 아니야. 은혜 받고 충분히 변화가 되었고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아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을 왜 받아준 겁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바나바 때문이에요. 와,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죠.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위로자라는 말은 어디에다 사용하느냐면 성령 하나님에게 쓸 때 사용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 요한 마가를 바나바가 역시 바나바라. 그죠? 데리고 가자 그러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때처럼 또 2차 선교여행 때도 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데려가지 맙시다 라고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본문으로는 다투어 갈라졌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록시스모스,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사도행전 거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뜻을 보니까 싸웠다, 갈라섰다, 이혼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극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팀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양쪽을 다 자극하여 바나바는
원래 그들이 계획했던 1차 선교 여행 지역 다시 돌고 바울은 어떻게 간다 그랬죠? 다시 안디옥에서 이 라인을 타고 가는 거죠. 이 라인을 타고 갑니다. 바로 그게 지금 2차 선교 여행 일정이에요. 아마누스 산맥을 다시 넘어 더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시작할 때 2차 선교 시작할 때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만 바울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실라가 함께 갑니다. 백제 고구려는 쉬고 있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실라가 동행을 해요.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 유명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그 디모데,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 전후서 보면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았는지 엄마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충분히 알았고 바울이 1차 선교행 때 전한 복음을 듣고 야 이거다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여 2차 선교행 적어도 2년 뒤 2년 조금 넘을 그 시기가 2차 선교행과 1차 선교행 사이였는데 그때 바로 놀랍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로 바울이 여기 다시 왔을 때 바울을 따라서 이 험한 여정을 함께 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게 지금 도와주셔도 될까 말까 할 판인데 막고 또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 어디 왔습니까? 드로아라는 동네에 왔어요. 드로아. 근데 이제 문헌에 의하면 여기서 이제 의원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교팀 일행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실라, 바울, 디모데, 누가가 함께하여 어디로 넘어간 게죠? 네아폴리로 갑니다. 원래 네아폴리가 목적지가 아니라 네아폴리는 기착지,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죠. 반드시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죠? 빌립보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가 바로 오늘 본문 17장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빌립보 유명하죠?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근거를 대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빌립보 하면 여러분 성경에 여기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빌립보 지역 이름도 있지만 예? 성경을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라는 동네 또 뭐가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가 이 교회로 보낸 편지예요. 어디서요? 자 이제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가서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이제 이거 참수당하기 전에 참수당하기 전에 그때는 참수당하는 2차 투옥이죠. 1차 가택연금 때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을 해서 그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바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에 너희가 내가 선교할 때 한 번뿐만 아니라 2번 내 쓸 것을 보내줬다고 그래요. 선교 헌금을 걷어서 바울에게 보내줬다 그래요.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뿐이 그걸로 멈춘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보내줬어요. 돈이 많은 모양이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수준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물론 이 동네가요.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모였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처음엔 기도할 때도 없었어요. 기도할 때가 어디 있나 찾아가다가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여자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인데 그 자주색 옷감은 누구나 입는 게 아니에요. 고위 고관 대작들이 입고 이 빌립보에는 은퇴한 퇴역 장군들이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아주 으리으리한 동네예요. 이게 권력 파워 엄청 센 동네입니다. 분위기가 쌀벌한 동네예요.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의 집에 그 가족들 싹 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점 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걸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악덕 업주가 있었어요. 부부. 근데 이 복음 때문에 이 점치던 여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꺼리가 줄었잖아요. 장사가 망한 거죠. 이 업주가 바로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을 해가지고 끌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렇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도 깊은 감옥이라 그랬어요. 도망갈까봐 깊은 감옥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 발, 손 다 묶어가지고서 딱 묶어가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옥문이 열려가지고 탁 열려 죄수들이 다 나와버리는데 이 간수, 지키던 간수가 야, 이 난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해가지고 죽으려고 칼을 갖다 탁 목에다 댔는데 잠깐! 우리 안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 나갔다고, 죽지 말라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간수 집안, 거기 집안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럼 지금 적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는 답이 나오죠. 그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에 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교인이 누구냐. 아주 이 정도는 생각을 좀 하고 성경을 좀 읽으시고 말씀을 전할 때는 좀 그렇게 좀 제대로 생각하면서 전해야 되는데, 이건 전하는 사람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받는 사람도 그죠. 내가 간 거 아니니까 뭐 가다가 쉬어가더라. 뭐 이렇게 받아들이니 이게 뭐가 됩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구성원들이었었어요. 사연이 많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된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놀랍죠? 그게 어디서 있었어요? 여기 빌립보에. 야, 이게 처음에는 둘이 싸움 나가지고 예이 티격태가 예이 캬 하고 네 갈 땐 난 안 간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둘을 자극하고 격려하여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복음, 한쪽에서도 새로운 땅 유럽으로 넘어가. 여기 유럽이,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나와있죠. 여기 유럽입니다. 유럽에 첫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지역에 고린도가 여기 있거든요. 갱그레아 머리 깎은 데 있죠. 예,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그 놀라운 전초 시작점이 바로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지게 된 그때부터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의 2차는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자극받고 격려받으면서 계속 옮겨간 거예요. 이게 막힌 게 아니에요.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선 돌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극하셔가지고 옮겨가지고 또 격려하시고 옮겨가시고 한 과정이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메시지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볼볼 떨기 시작합니다. 이 관리들이요. 왜요? 로마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쉬쉬 담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한테 조용히 좀 이 동네에서 물러가 주시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까지를 해놓고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직접 간수장 보고 나오라 그래. 여기 저 관리인 보고 나오라 그래. 여러분, 왜 이제 와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을까요? 처음부터 밝혔으면 아니 이런 오해와 이런 고초를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처음부터 이것들이 어디 로마 시민인 나를 함부로 대하고 어디 로마 시민들 이런 식으로 절차도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느냐고 목에 힘 딱 주고 배 딱 내밀면서 한번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깔끔했을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일환이지만 중요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보시면 왜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처음에 로마 시민인 걸 밝혔으면은요. 그렇죠. 이제 지금 보이세요? 간수 집안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왜 내가 이렇게 또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따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왜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져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때부터 묻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 왜 막으시는 겁니까? 왜 허락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뭐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게 막고 하나님이 회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무언가 그 다음 스텝을 위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자극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돼서요.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극하고 있는 거라고요.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 스텝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 그냥 무작정 막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걸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까? 아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극하고 계시는 거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요. 이게 보여야 돼요. 성경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로마 시민인 거를 알았으니 뭐 벌벌 기지요 뭐. 여러분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 다른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랴부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17장으로 가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아이고 참 쉽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부랴부랴 도망가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그런데요, 빌립보에서는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아주 여유 있게 갑니다. 그 40절, 이미 이제 새벽에 제가 다 정리해드린 말씀인데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빌립보 지역을 떠나기 전에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들려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여유 있죠. 그래 떠나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잖아요. 싹. 근데 무슨 내용의 당부를 했는지 나와 있잖아요. 40절,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라 그러니까 또 누구는 남의 여자네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루디아의 집은 교회잖아요. 루디아의 빌립보 교회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위로하고. 아니 위로는 누가 받아야 돼요? 감옥 가서 시큼해가지고 두부도 먹어야 되고요. 그 위로받는 건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하고 권면을 했다 그랬어요. 뭘 권면을 했을까? 자,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게요. 감옥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 줄게요 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했겠죠. 감옥에 들어갔더니 글쎄 간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들어갔는지 몰랐는데 옥이 막 열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 생겼는데 그때 때마침 간수가 다 도망갔다고 이제 나 죽었다라고 자살한다고 난리를 필 때 우리가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안 도망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조만간 여기로 올 거예요. 잘 맞이해 주셔서 빌립보 교회 성도로 같이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라고 권면했겠죠. 그리고 그때 했던 이야기, 그때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서 로마 시민이라는 거 난리가 났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내가 로마 시민인 걸 그때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 잘못 건드렸어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안 되지, 재미없지 이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난 로마 시민권은 적절하게 기회가 되면 도구로 사용한 거지, 난 로마 시민권에 목을 건 사람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는 왜 감옥에서 나왔느냐 하면 로마 시민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나온 거고, 로마 시민권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써먹을 수 있도록 유용한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었어요. 아주 잘 써먹고 유용하게 써먹었던 두 가지 도구예요. 절대 장인과 기술자는 도구를 탓하지 않고 도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도구에 미치지 않아요. 도구를 잘 써먹지요. 두 가지 큰 도구가 뭐냐? 바리새인이라는 신분과 로마의 시민이라는 신분 두 개를 너무너무 잘 써먹었어요. 동족들 만나면 바리새인 신분 잘 써먹었고, 이방인들 만나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잘 써먹었어요. 이게 내가 풀려났어. 거기서 내가 겪은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로마의 시민권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당부까지 이루고 거기를 떠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은요,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보여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 사이사이를 읽어내는 게 이게 묘미예요. 기가 막혀요. 아주 완벽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로마의 시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주차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주권입니다. 그거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데살로니가로 넘어갑니다.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왔다 그랬죠? 네,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빌립보에는 없었던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방인들 중에 또 유대인들 중에도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그 유용한 도구 중에 뭘 잘 썼다는 얘기죠? 바리새인 유대인의 신분을 잘 쓴 거잖아요. 회당에서는요, 정기적으로 모여요.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뭐를 하면 회당엔 유대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경을 해석을 해줘요.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회당장이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이러겠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뜨내기 같은 건데 저게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들은 바에 의하면 저게 바울이래요. 오호, 들은 바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어디를 갔다 와야 되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갔다 와야잖아요. 1년에 3차례씩 갔다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보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얘기를 거기서 들었겠죠. 교회 때려잡겠다고 나섰던 바울이 공문 때려치우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바뀌었대더라. 아니 근데 그 바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은 완전히, 죄송합니다, 요즘 표현을 아주 빠삭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39권을 완전히 꿰고 있는 그 사람이 딱 왔는데 본문을 딱 읽고 회당장이 요청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딱 때는 이때라 일어나가지고 그 설명을 쫙 해줘요.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그냥 거기까지 설명하고 말았을 텐데 바울은 어디까지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이 내용들이 예언자들이 말하고 율법이 이야기한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로 마무리를 딱 해버리니까 거기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누가 있느냐? 그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바울과 일행을 시기하여, 왜요? 회당이었거든요. 사람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 쪽으로 어떻게 돼버려요? 빠져나가 버려요. 그걸 보고 시기하여, 잘 보십시오, 17장 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이 불량배예요. 뭐예요? 깡패예요. 깡패. 이거 정치 깡패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량한, 어디에, 저자의 어떤, 이 저자는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시장의 한복판에 재판을 하거나 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의견 수렴을 위해서 모이는 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 종교인들이 이 지역의 정치 깡패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의 정치 깡패들, 이 정치꾼들이 이런 거 잘 활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잘 썼고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이따위로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도 깡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어떤 놈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놈의 목사가 뒷배경으로 깡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 너는 그 파야 나는 이 파 이러면서 또 다른 깡패를 또 데리고 들어와요. 상대편은 또 이런 짓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 깡패를 고용할 수준이 안 되는 것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가 깡패가 돼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 깡패 저 깡패가 지가 깡패인 줄 알아요. 회의 시간에 지가 목소리 크면 지가 깡패인 거예요. 깡패 대장이고 두목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요. 이게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모함을 해가지고 매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안 되고 말로 안 되면 폭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늘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데 바울 일행이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 종교 정치꾼들이 이런 식으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족치려고 죄송합니다.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잡아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려고 찾았는데 뭘 찾았어요? 그리고 누구만 애매하게 걸려들었느냐 하면 야손이라는 사람만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빌립보에 떠나올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명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왔다 그랬죠.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다 어디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명확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선포된 거 아세요? 이게 바로 이 정치꾼들의 입을 통해서 반대로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치꾼들이 이야기한 게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 일행이 들어와 가지고선 무슨 짓을 했느냐,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거 무슨 짓을 했느냐, 이 성을 어떻게 했대요? 소동하게 했다는 거죠. 소동. 소등이 아니라 소동이. 그럼 소동했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아까 기도에다가 담았는데 이제 새벽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도에다 담은 건데 무슨 얘기? 여기 소동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시끄러웠다, 부산했다가 아니라 뒤집어 엎었다, 전복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요 여기도 아니고 예전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돌아오는 데마다 지나오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성은 무슨 성이냐 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이 미치고 있는 이 동네인데 겁대가리 없이 여기도 어떻게 했느냐? 소동을 시켰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한 거냐면 이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뒤집어 엎었다라는 말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당시의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어디든지 무슨 상태냐 하면 어떤 상태라는 거죠? 거꾸로 뒤집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거북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말 뒤집어집니다. 혼자 어떻게 돼요? 혼자 못 헤어나와요. 마치 지금 세상 예수 없는 복음 없는 세상은 뒤집어진 거북이 모양 허우적대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 선교팀 일행이 갖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힌 걸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뒤집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말씀으로요. 되십니까? 그 어떻게 말씀을 함부로 내지는 적당히 아는 채로 어떻게 세상을 뒤집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뒤집습니까?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어떻게 죽어가는 이들을 뒤집어 놓습니까? 뒤집어진 거북이 같은 신세를 어떻게 바로 잡아 놓습니까? 안 돼요. 될 리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뒤집어라. 네.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뒤집힌 세상을 바로 뒤집어 놓으라는 거예요. 원위치 시키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원대하게 또 국회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지금 뒤집어진 친구가 있다니까요. 예? 아 있어요. 내가 지금 거래하는 거래처도 그렇고요. 내가 만나는 친구도 그렇고 뒤집어져 가지고 바둥바둥 대고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로 뒤집어 줘야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뒤집어졌던 게 다시 본래대로 뒤집혀서 원위치가 되드려야 된 거예요. 와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소 고발의 내용이었는데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야손의 집에 잡으러 들어가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허탕칩니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소동시켰다라는 말, 지금 같이 가는 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상을 어지럽혔다라는 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복시켰다, 뒤집어 엎었다라는 얘기랑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7절에 또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래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누가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그 팀 있죠? 그 팀이 누구의 명을 거역했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했대요. 누가 말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선교팀이 말했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뭔 얘기예요? 당시의 진짜 임금은 누구라고 세상은 계속 주장합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진짜 최고의 왕이다라고 얘기한지요.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그게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 되는 거죠? 예수가 왕이 되는 걸 전했다.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이에요. 즉살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 누구라는 거예요? 예, 잘 보십시오. 이게 두 가지가 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 정치군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미 바울이 복음으로 다 전한 바지요. 바울이 직접 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거기서 능지처참을 당했을 텐데 오히려 자기들이 얘기를 해준 격이 돼버렸어요.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가 왕이시라는 걸 전한대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확실히 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확실히 전한 건 뭐죠?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라. 예수가 진짜 왕이시다. 황제인 로마의 황제가 지도자가 아니라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왕중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현 잘 하셔야 돼요. 왕중왕은 여러 왕 중에 뛰어난 왕 이런 얘기예요. 그건 나쁜 얘기로 하면 그놈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는요, 왕중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들의 왕. 한국은행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옛날 얘기예요. 전파하지 마세요. 그 한국은행이 뭐냐 하면 은행들의 은행이에요. 예. 그것처럼 지금 예수는 로마의 황제랑 비교가 되는 분이 아니라 그 황제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은 뭔지 아시겠죠? 다시 회복시키시고 원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본질적인 복음, 주님이 왕이시라는 복음, 이거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원래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같이 연결할 수는 없어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좀 연결을 해드릴 텐데 27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난다면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설명을 미리 좀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에서 피해 갑니다. 3주 만에 도망을 가버려요. 어디로? 베레아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부랴부랴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서
지나왔던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때 읽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통독이에요. 이게 통독의 진짜라고요. 말도 안 되게 통독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읽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통독한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통독을 좀 공부하고 통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만 목사님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읽으면 되지 않아? 오, 대단한 능력이시네. 난 배워야 될 것 같던데. 이렇게 해서 어디서 이 일정이 연결이 되면 데살로니가 일정이 연결되면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같이 읽고 넘어가고 또 해서 읽고 넘어가고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 대단하시네 능력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모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알고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거기를 읽으셔야 되는데 내용이 워낙에 은혜스럽고 깊고 방대해서 원래는 오늘 조금 나눌까 했는데 찔끔 나눠놓으면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요일 날 나누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사람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누구죠?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손. 여러분 이 선교팀 일행이 적어도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적어도 4명이에요. 이 성인 4명을요. 그것도 뜨내기들이에요. 여기서 와가지고 굴러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굴린 집까지 거기까지 굴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굴려가지고 거기까지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점이 있거나 뭐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여정이냐 하면은요. 원칙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가는 데마다 복음은 전해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선교는 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어떻게 받아줘서 우리가 먹거나 자거나 할 수 있는 곳이 그때그때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죠?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맞아요. 자비랑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충당을 하면서 그런데 개중교회들이 참 은혜스럽게 그 선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안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들이 그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선교비를 걷어가지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선교비를 도와주고 보태줬던 교회가 중에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던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는 곳마다 잘 영접해주고 받아줬던 게 아니기 때문에 루디아나 야손처럼 무조건 맞아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이 먹고 쓰고 지내야 되는 문제들은 자신들이 일을 하면서 벌어서 썼어요. 충당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가는 곳에서 받아주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주기가 쉽냔 말이에요. 뜨내기들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인 거다가 4명입니다. 그것도 남자들만이. 자기 집에 데려가지고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돼요. 지금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맞아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데살로니가에서 아무리 짧게 있어도 얼마나 있었느냐? 3주 정도 있었다 그래요. 새 안식이라 그러죠. 거의 한 달이에요. 근데 어떤 문헌에 의하면 거의 몇 달 정도까지도 있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들어오자마자 나갈 때까지 계속 누구의 집에 있었느냐면 야손의 집에 있었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서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권사해 줬다라는 거죠. 4명이나 되는 그 팀 일행을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의 집으로 왔겠어요? 야손의 집으로 왔겠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거를 하니까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싶으면 글로 왔겠지요. 사람들이 밤에도 찾아와고 낮에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여러분은 목사가 간다 그래도 귀찮잖아요. 맞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예전에 신방 갈 때 보면 저는 신방 가가지고 초인종만 누르고 온 적도 수두룩해요. 초인종만 누르고 온 적도 수두룩해요. 신방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그런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그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먹여주고 채워주고 보낼 수 있고 지낼 수 있게 해줘.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일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야손이 곤욕을 치릅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잡아내려고 어디로 들어가죠? 쳐들어가죠.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때마침 희한해요. 그것도 타이밍 기가 막히죠?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잡혀가가지고 고초를 당했을 텐데 때마침 누가 정보를 준 것도 아닐 텐데 그죠? 없었어요 그 자리. 에이 꽁 대신 닭이다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대신 누굴 잡아가 버려요? 야손을 잡아가 버립니다. 정말 야속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본문이라 설명을 드려야 되는 9절이에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뭐냐면 바울 선교팀 일행 말고 함께 했었던 야손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성도들이죠. 야손과 함께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금 보석금이라는 말이 우리의 오해를 불러오고 있어요. 보석금이라니까 이게 돈을 썼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석금이라고 써있는 히카노스라는 헬라어는 돈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원래 의미가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주 충분하고 넉넉하고 크고 많은 수나 양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돈이라는 언급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뜻들을 이렇게 보면 오랜 시간, 긴 시간, 많은 양, 많은 시간, 여러 날, 수차례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오랫동안 겪어야 되며 그것을 알아서 감당을 해내야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석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히카노스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손과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끌려가 가지고요, 짧은 시간이 아닌 오랜 시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집요하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 신문을 당한 거예요. 계속 공격을 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했으니까 대신 그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긴 시간을 계속되는 마치 고문과도 같이. 이거 뭘 떠올리시면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누가 잡혀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가가지고선 무슨 권세로 이런 복음을 이런 얘기를 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는 계속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하면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이렇게 위협하고 치고 때리고 내보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돈을 내고 석방을 받았다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진 협박과 위협과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질릴 정도로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말 무서워서 이젠 두려워서라도 누구를요, 바울과 선교팀이는 복음을 절대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가지고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위협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내보냈다는 얘기지, 돈 받고 풀어줬다가 얘기 장사했다는 얘기가 아니. 지금 그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손과 그 일행은 바울을 접촉하거나 바울을 만났다는 이야기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협박을 했겠습니까?
그걸 만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놈들이 만약에 다시 너희들에게 접촉해 오거나 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 신고해. 반드시 신고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해. 근데 잘 보세요. 17장 그 다음 얘기지만 10절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예? 여기 형제들이요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그래 짐작은 가능하겠죠. 그 데살로니가의 그 형제들 성도들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핍박과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왔는데 뭐라고 해요? 바울 신고해. 접촉하지 마.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되려 바울을 베레아로 어떻게 해버려요? 피신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거죠. 자, 그러면 야손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와우.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야손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유대인 정치꾼들인 데살로니가의 그 회당 지도자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슨 이야기로 고발을 했느냐 하면 이 야손이 뭐 했다는 거죠? 이 소동하는 놈, 이거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놈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야손이 처음에 정확하게 여기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죠? 그 집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받아들였다. 그런데 여기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데코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휘포데코마이. 어려우니까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영접하다. 영접하다, 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다, 환대하다. 와,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요, 진리요, 말씀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휘포데코마이는 영접한다, 환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른 걸 영접하고 다른 걸 환대해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해주면 좋아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고 환대해야 되는 건 진짜 진리, 복음이요. 진짜를 영접하여 환대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야손은요, 그 다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집에 찾아갔더니 바울이 없었지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신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대신 잡혀갔어요. 뭐예요?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귀한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내가 대신 잡혀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야손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너희들의 믿음이, 거기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믿음이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니들 믿음 끝내준다라고 소문이 다 났다. 내가 지금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왔는데 내가 전전긍긍하면 내가 어떻게 이거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너무너무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짱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봤더니만 바로 이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받아 영접하여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만, 예수를 위해서만 대신 잡혀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위협과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이라는 건, 놓아줬다라는 말에 그 진정한 역으로 이야기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 협박과 그 위협으로부터 이미 노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협박이 들어와도 어떻게 한다?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되려 그런 협박과 공격과 위협에도 이제 이미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대신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협박과 위협으로부터도 다 노임받은 자. 예수의 역할이 뭐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 진짜 교인,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 이게 뭐의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율동을 해도 좋은 건데 어쨌든 소리로 따라해. 나는 야손이다. 예.
우리 찾으시는 교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야손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영, 접, 대, 신, 노, 임. 이 놀라운 이 세 가지. 이 세 개가 야손 그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속 시원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금요일 날 풀리실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야손과 야손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정리하셔야 돼요. 휘포데코마이 본질을 복음을 영접환대했다. 예수를 위하여 이제 대신 잡혀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음. 오히려 잡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때문에 오히려 노임 받게 됨. 할렐루야. 이 사실을 좀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손의 이야기로 끝내지 마시고 내 간증과 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뭘 결단합니까? 오늘은 야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제가 야손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이 야손의 집과 같은,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